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역대기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역사서가 필요한가? 원독자들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떠났나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전체적으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3번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적은 사람들만 돌아왔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며 바벨론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폐허가 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은 2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재건된 성전은 초라했고 이스라엘의 회복 가망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다윗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역대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부흥과 회복의 원리를 너희가 살아간다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면 부흥할 수 있다. 너희가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를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역대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제사장적 관점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저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는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가?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결과로 성막과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재판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적 관점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대기서는 성전 얘기, 제사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다루어도요, 제사장과 레위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부흥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는가? 제사장 제도와 성전을 정비하면 부흥이 옵니다. 열왕기서는 정치, 사회적 사건, 전쟁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역대기서는요, 종교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고 성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 대부분이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봉사자들의
재조직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에도 대부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역대기서는 남왕조의 역사만을 다룹니다. 북왕조에 대한 기록이 생략돼요.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남왕조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거 남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던 남왕조만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인정하지 않은 북왕조는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왕조, 북왕조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두 왕의 시기에 집중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가장 강성했고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부흥의 시대였어요.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한 왕들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부흥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지은 제들,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제들이 다 생략됩니다. 열왕기사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대기사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처음 접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낳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역대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만약 밤에 잠에 오지 않는다. 역대상 1장을 펴고 읽어 나가세요. 9장까지 다 읽기 전에 반드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의 창세기 족보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9장에서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가 9장에 가면 누구에서 끝납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어떨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2등 시민으로 그들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예전에 뿔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흑인 노예예요. 자기들이 왜 미국 땅에 이렇게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노예인가? 자기의 조상들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추적해 가보니 자신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추장이었어요. 귀족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죠. 나는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의 조상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자유인이구나.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틀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함과 야벳이 아니라 셈을 선택했다.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다.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족보의 구정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아직도 유효한가? 이 모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yes, yes, yes라고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만약 구약에 신약을 갖다 붙인다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2지파의 족보는 유다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북 왕조의 지파별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구성됩니다. 남왕조, 다윗 왕조는 2개 지파로 구성됩니다. 바로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결국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가 누구인가? 유다와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 주축은 유다 지파지만은 베냐민 또한 중요한 것이죠. 원독자들이 그들입니다. 원독자들인 유다와 베냐민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족보에서 레위 지파가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중요하다고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전, 예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요소인 것입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4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한가운데 다윗의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뭐 한 사람입니까?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12지파의 족보를 보면은 족장 시대부터 포로 귀환까지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론의 집안이에요. 그들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론의 집안이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아론의 가계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의를 행하는 레위지파와 레위지파 제사장들입니다. 이 족보에서는 다윗과 아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원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의 통치는 철저하게 성전 건축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을 약 1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그 과정을 한 장으로 처리합니다. 11장과 12장에 보면은요,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용사들이 전쟁 중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옵니다. 용사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충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는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 찾아온 용사들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도망자들입니다. 그들을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원래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들이 됩니다. 원독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용사가 되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13장을 보면은요, 언약궤 운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15장에는요, 언약궤 운반에 성공합니다. 그 가운데 14장에는 중간에 다윗의 번영과 블레셋의 전투가 그 전투의 승리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서 비교할 때 연대기적 순서가 틀립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다음에 언약궤 운반 사건의 실패와 성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기적 순서를 일부러 역대기 기자가 바꾼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언약궤 운반에 실패해요. 실패한 이유는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언약궤 운반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궤 운반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궤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1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흐름 안에서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은 나라에서 새로운 큰 일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입이 있는데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속국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화가 정착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평생 준비한 자신의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재물이 어디에서 났는가? 전쟁에서 얻은 것입니다. 수많은 전리품들과 타국에서 조공으로 드린 재물이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21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요, 다윗의 잘못이 다 생략되는데 오직 인구조사한 잘못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른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윗이 지불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여러분, 죄는 대가 치름이 필요합니다. 대가 치름의 결과가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의 동사가 샬람입니다. 샬람이 대가 치르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의 자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인 것이죠. 22장에는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시키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합니다. 방백들에게는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요,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직무를 정하게 됩니다. 23장에는요,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하고요, 24장에는요, 제사장들의 직무를 준비시킵니다. 제사장들이 24반차로 조직되는데요, 이 반차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25장에는요, 찬양대의 구성이 나옵니다.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과 같은 찬양대 리더가 왕의 주의 아래서 섬기게 됩니다. 찬양대 역시 24반열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역대기에서는요, 찬양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요, 성전 문지기의 직무와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다시 백성을 소집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합니다. 29장에서는요, 다윗이 자원하여서 먼저 예물을 성전을 위해서 바칩니다. 먼저 헌신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것을 보고 따라 헌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9장 중에서
8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두로 왕 후람이 돕습니다. 후람이 동참한다는 것은요, 성전 건축의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건축 자재가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두로는 세계 최고의 무역항으로서 세상에 진귀한 것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함께 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언약 백성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성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7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근의 때, 전쟁에 패했을 때, 전염병이 돌 때, 마지막으로 적국에 끌려갔을 때, 바로 백성이 범죄해서 언약적 저주가 임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후에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것이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저주가 임한 상태에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언약적 저주가 임했을 때라도 그들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은요,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악한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겸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에서 회복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역대하 10장 이후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일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게 하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받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뚜껑을 열리게 해서 유다의 멸망을 결정짓게 한 므낫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역대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왕조의 왕들이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는데요. 부흥과 회복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왕들이 어느 때 부흥했는가? 어느 때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느 때 실패했는가? 왕들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후반에 보면은요, 유다는 결국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년의 시간이 땅이 안식년을 누린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땅이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져서 땅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조사로 역대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요, 고레스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성전 짓기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시 내 기도를 듣고 다시 내 죄를 사하고 다시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지으러 다 올라가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도 성전에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역대기서 또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성경 통독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실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